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구절은요.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자,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본문 구절 초반부에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라는 대목을 생각해 봅니다. 사역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 지도자이자 멘토로서 70명의 멘티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기에 지도자들 70명을 세운 것인데 이 70명은 모세에게 지도 및 어떤 양육을 받고 있는 중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죠? 이들은 뭐 다 작은 지도자들이면서 동시에 모세 입장에서 보면 멘티들이죠. 모세에게 지도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대목에서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대목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것과 그 다음에 아주 대표적인 하이라이트 홍해 사건이죠. 홍해가 갈라진 것, 홍해를 가른 그러한 일. 모세를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로 이 두 가지가 대표됩니다만 그 외의 능력이나 예언, 치유 등등도 그를 통해 나타났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러한 것들이 어떤 메인이 아니었죠. 그런 것들이 메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은 영적 지도자 그리고 능력의 종의 이미지가 부각되지 예언자의 이미지가 그리 부각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 증거와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나며 권능이든 예언이든 치유든 제한을 두지 않아야 맞습니다. 이 70인 장로들에게 성령이 전이 되자 이들도 예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장막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헌데 진영에 머물고 있는 엘닷, 그 다음에 메닷, 이 엘닷과 메닷에게도 영이 전이 되자 이 둘도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알더니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저 둘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만 모세의 대답은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응수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바른 멘토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일까를 또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의 여호수아도 큰 구멍과 허점이 있었구나 싶습니다. 확실히 리더는 타고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타고나는 게 아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의 여호수아는
장막에 있는 70인의 장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회중에 있는 사람들을 낮추어 보는 의식이 있었을지 모른다 싶습니다. 안 그래도 낮춰보고 있는 무리 중에 나는 못하는데 엘닷과 메닷에게 성령이 임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봐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모세의 관심권에서 멀어지기라도 하는 것은 아닌가? 나 아닌 다른이가 모세의 관심권으로 들어오고 나는 밀려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차에 그들은 성령의 은사도 나타납니다. 무언가 부각되어서 중심권으로 들어옵니다. 헌데 자신은 뒷방 구석으로 밀려나는 느낌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영상을 하나 듣다가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때 10명의 개척 멤버 10명의 개척 멤버들과 같이 했는데 교회가 수백 명의 교회로 부흥을 하고 커지기 시작할 때 속을 썩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개척 당시의 초창기 멤버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자신이 교회를 개척을 하실 때 같이 개척했다는 그 10명의 개척 멤버가 자신의 속을 썩였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자신의 개척 상황 당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막상 그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은 부흥하기 시작하면은 같이 시작했던 개척 멤버가 속을 썩이기 시작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핵심 멤버로도 유입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어떤 계급의식, 특권의식, 이를테면 우리가 원년 멤버다 내지는 우리가 개척 멤버다라는 것이 어떤 묘한 그런 타이틀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갖다 붙이고 어떤 묘한 심리들이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새로운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을 보기라도 하면 우리에게서 관심이 떠났다고 오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모르나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거나 깨지는 일도 생깁니다. 이민교회 같은 곳에서는 신규 이민자들과 밥 한번 먹는 모습에 오래전 이민 오신 분들이 크게 오해하거나 신규 이민자들 몇백 명 데리고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실제로 있는 일들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근본적으로 사람들 내면 속에 자리를 잡은 계급의식 때문입니다. 계급의식. 여호수아가 왜 장막의 70인, 장막에 있는 70인의 장로들이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왜 진중에 있는 두 사람이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세에게 중단시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때 당시의 여호수아는 멘토에게 많은 배움과 가르침이 필요했던 시기였죠. 그리고 멘토가 모세였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부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생 하나 잘 만나도요 6년 걸릴 게 6개월로 단축됩니다. 쓸데없는 돈과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영적 멘토를 만나면 그 유익은 막대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어떤 미묘한 이런 이 계급의식, 그 다음에 시기심. 근데 이 미묘한 계급의식과 시기심은 깨지고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함해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로 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자신의 시기심으로 인해 하나님 운운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막으려는 사람 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경향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성령의 불을 끄고 다니면서 정작 자신은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있다는 저주스러운 착각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의 여호수아는 진중에서 예언을 하는 두 사람의 등장이 자신의 존재를 모세에게서 밀어내고 멀어지게 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담임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의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가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은 결국 원리대로 갑니다. 여호수아가 이때 당시에 바로 교정을 받고 고쳤으니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안 그러고 멘토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길로 갔으면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분열만 초래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회방하는 추잡한 인물로 전락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언젠가 어떤 분과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무슨 이야기 중에 천국의 가장 귀한 곳인 새 예루살렘은 워낙 입성하기가 힘들어서 전 세계에서 5명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하길래 하도 어이가 없어서 천국의 가장 좋은 곳이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들어갈 수 없고 적은 인원들이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라면 당신 말에 동의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딱 5명으로 정해놓고 단 5명만 입성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반문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무언가 내면이 많이 고장난 분이셨다라는 거죠. 많이 고장난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적은 인원이 가고 다 들어갈 수는 없고 까다로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들이 더 갈 수 있도록 더 영적으로 상향 평준화되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의 대목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요, 다 사역자요, 다 리더이자 멘토, 그리고 바른 멘티가 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부디 거시적인 관점과 시각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향 평준화를 일으키시는 분 다 되시되 쓸데없는 시기심과 계급의식에서 자유한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리더가 되기 이전에 어떤 흑역사, 어떤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었음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멘토를 잘 만났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주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고생해서 가거나 어렵게 돌아가는 일이 없이 육신의 껍데기를 입은 상태에서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가능하도록 잘 자라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빈 틈과 빈 공간을 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에게는 미묘한 어떤 계급의식 그리고 어떤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원리에 맞추어서 나아가는 자가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쓰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며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끄고 다니면서 열정이 가득한 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한 자로 착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면의 연약함과 그리고 빈틈과 허점들을 메꾸시고 더욱더 단단하고 건강한 주의 자녀들로 주님께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